네, 뭐 이 영화를 이제 다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이 영화를 찾아보면서 참 뭉클뭉클한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뭐 이 내용은 이렇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제 귀도라고 하는 유대인 시골 청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여인이 이제 도라라고 하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 귀도와 도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제 이 장면이 참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영화에 나온 장면 이 장면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둘이 너무너무 이제 사랑을 하죠. 기도가 또 도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서 조슈아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막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졌는데 행복하게 살았죠. 그래서 인생이 이제 순탄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아마 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다 이제 몰아넣게 되죠. 그때 이제 유태인이었던 귀도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라는 이태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도라 역시도 가족을 택하면서 가족들 아이랑 같이 다 도라라고 하는 엄마는 이제 이 여자들이 가는 수용소로 가고 이 귀도는 남자들이 가는 수용소. 근데 아빠였던 귀도가 조슈아 아들을 데리고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지 않아도 됐던 수용소를 가족 때문에 이제 가게 된 도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아이가 아빠가 수용소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아빠는 이 아이에게 이 수용소에서의 삶이 그냥 게임이다. 우리가 지금 놀이를 하고 여기에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그 비참한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이건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이렇게 주고 우리 이 게임에서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게임을 하는 듯한 거를 이 수용소에서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수용소를 철거하고 수용소 철수를 하면서 유태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도도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아마 거기서 아마 가장 이 많은 거를 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아빠가 아이 나는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거를 가지고 아이는 이제 그 숨겨놓고 했을 때 이제 아빠가 이제 결심을 하죠. 내가 죽더라도 이 애에게는 이게 이 게임이라는 거를 잊지 않게 하고 여기서 어떤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갔을 때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끌려갑니다. 요 장면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뒤에서 이제 총소리가 빵 나고 아이는 이제 게임인 줄 알고 있고 이제 아빠였던 귀도는 이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 아들에게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이 귀도의 눈빛이 많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아빠였던 귀도가 아들이었던 조슈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어떤 희망, 그리고 사랑. 그 수용소에서의 삶이 게임이라고 하면서 여기 조금 힘들지만 아직 살만해라고 하는 희망을 아들에게 계속 주고자 했던 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렇게 끌려가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괜찮다라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아빠였던 귀도가 조슈아였던 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게 아니라 분명 희망이 있다. 사랑 뭐 해도 괜찮은 것 같아라는 게 아니라 사랑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단순한 의견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나도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그럴 것 같아라고 하는 본인의 이 의사를 표현하는 단순한 의견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확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는 좀 어떠한 그 희생이나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가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나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고수하는 마음가짐, 이게 이제 확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 확신, 아마 그 앞서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아빠였던 귀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세상 살만해. 그리고 너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어라고 하는 본인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본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치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내가 유지하고자 했던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원칙과 그 방향을 고수하면서 그거를 아들에게 고전히 주고자 했던 그 아버지 귀도의 확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는 거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로베르토 베니니는 본인의 고향이었던 피렌체로 돌아가서 삽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본인의 고향이었던 이제 피렌체로 돌아가서 굉장히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그냥 고향에서 보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확신과 용기 있는 실천을 이 영화 주목을 받았던 영화 이후의 삶에서도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많은 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의 환호가 있었죠. 성공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삶에 대한 방향,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삶을 용기 있게 사는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단순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느님이 계시냐, 기도가 그냥 할만한 거지라고 하는 단순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면은 이 기도 하느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내가 그 계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방향은 어디인가 분명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다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지, 이때 확신이 있으실 때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그거를 좀 내 방향을 고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실천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더 큰 확신이 이제 더해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하느님에 대한 단순한 의견, 뭐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 괜찮은 것 같아. 여기 계신 여기 즈음에 서 계신지, 아니면은 아니야, 분명히 하느님 분명히 계시지. 뭐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히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여기에 닿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 어느 갈래에 서 계신지는 한번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번 보면은 다니엘서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6장만 한번 오늘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은 좀 재미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에서 재상으로 올라가듯이 다니엘 역시도 이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니엘 역시도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다니엘의 이 승승장구에 대해서 본토 사람들이 좀 질투를 느끼게 돼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간에 올가미에 매갖고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승승장구하게 되면은 저걸 어떻게 제거해서 좀 내가 뭔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많은 이 사회생활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올가미로 뭐를 걸었냐 하면은 이제 이 다니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8절에 보게 되면은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제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임금에게 청하고 이거를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하루에 이제 3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이제 하루에 3번 성전을 쪽에서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던 이게 되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걸 알았고 그걸 가지고 올가면 걸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8절에서의 선포했던 임금의 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금 말고 다른 신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다니엘은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딱 걸린 게 아니라 얘가 기도한다라는 생활 습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매복을 해서 그걸 감시하고 있었던 거겠죠. 흔히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몰카를 딱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지게 돼요.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임금도 다니엘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가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찍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제 갔는데 23절이 그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모습을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이제 앞서 하루 이제 이방인들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루에 3번 기도 드리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신의 다른 나라에서의 자신의 삶을 하느님이 있다는 삶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기 있게 그런 실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다니엘서 6장은 좀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고자 확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분명히 남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눈빛과 같은 그런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하느님께 대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느님 계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복음으로 한번 넣어봐서, 오늘 복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은 그럼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라고 하는 단순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있는 사람 나에게 오라라고 했으니까 가자, 내가 좀 약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 가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한 용기 있는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내가 남는 길을 뚫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라파엘 대천사,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라파엘 대천사를 보내주셔서 살 길을 뚫어주셨고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확신, 아니면 그냥 나와져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단순한 의견,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기도를 통해서 용기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한테? 예수님 말씀에 가는데 또 종국에는 또 누구에게 가느냐?
탈출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제1독서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오늘 3장 15절.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누구에게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께 갑니다. 이삭의 하느님께 갑니다. 야곱의 하느님께 갑니다. 결국에는 나의 하느님께 내 기도가 분명히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종국에는 하느님께 가고 내가 필요한 곳에 다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시면서 용기 있는 기도 실천을 해보시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